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게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나는 관계적 문제들을 어떻게 젊은 디모데가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죠. 그것은 한마디로 신앙의 처세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비결들을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님 안에서 나이가 많은 이제 남자 성도들을 또 젊은 남자 성도들을 혹은 나이 든 여자 성도들을 그리고 젊은 여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과부가 되어서 미망인이 되어서 홀로 사는 여인들을 어떻게 섬기고 돌보고 또 그들을 선정하여서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그들을 돌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 교회가 짐을 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를 대할 때 또 여인들을 대할 때에 모든 그 대하는 태도는 다름 아니라 가정의 모습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형제가 있듯이 그렇게 나이든 어른들에 대하여는 아버지와 같이 혹은 어머니와 같이 대하는 심정으로 공경할 줄 알고 또 이제 세워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과 또 젊은 이들에 대해서는 형제와 같이
친자매와 같이 그렇게 귀히 여길 줄 알고 아름답게 대하여 항상 관계에 문제가 오거나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깨어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틈새를 노리고 그 미혹으로 인하여 넘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경계하여 깨어 있을 때에 그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동역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이 과부들을 이 여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도 말씀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3절에 참 과부인가 아닌가. 참 재밌는 말이죠. 참 과부다. 그럼 가짜 과부도 있다는 말인가요? 참 과부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여인들에 대한 그러한 이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여인들에 대하여 홀로 된 여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기준을 따라서 첫 번째는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 과부, 두 번째는 향락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를 섬기는 여인, 세 번째는 나이가 60세가 넘은 여인. 이 세 가지의 기준에 합당한 이들을 교회에서 뭐하라? 돌보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족이 먼저 돌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효를 배울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듯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던, 어른을 공경하라고 하셨던 그 뜻을 이룰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자는 뭐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까? 8절에서 그들은 악한 자다. 누구보다 더 악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뭘 배반한 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다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은 경건을 통하여 반드시 인간관계 속에서 선한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온전히 섬김을 받고 또 돌봄을 받아야 될 여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드렸던 안나와 같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인 그러한 이들을 그렇게 호칭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여인들을 이제 재배제시키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정욕에 끌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여 오히려 결혼하고 싶어질 때가 올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한담을 하고 수다를 떨고 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옮기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덕을 세우고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말이 떠돌지 않도록 서로를 또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돌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된 여인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본문에서 말씀하지만 그것은 4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경건의 비밀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설명인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60이 넘은 사람,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 그 선한 행실의 증거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양육했고 또 나그네를 대접했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여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나 돌봐주었다? 아니라는 거죠. 그 기준에 따라 선한 증거가 있는 믿음의 확실한 이들을 돌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도 우리는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늘에 상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늘의 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나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그 일에 헌신하고 수고한 바대로 주께서 또한 그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에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여인들에 대해 혹은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는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바로 향락에 빠짐으로써 주께로부터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음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증거를 따라 믿음으로써 주님께로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향락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나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 즐기는 것에 빠져있는 사람. 하늘의 상이 있다?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 불쌍하게도 구원이 없다. 왜?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너무도 귀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 속에 이 여인과 같이 오직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 주야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주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외로운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시선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 되시기에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재림의 날을 간절히 바라고 주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여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과부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기도의 삶을 살고 경건의 삶을 살고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곧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과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존경을 받고 또한 세움을 입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꼭 여기에서 꼭 이 홀로 사는 여인들만을 얘기하지만 부부로 사는 이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의 기준에서 벗어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 다 나의 신앙을 따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외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주하고 또 복잡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참 신부라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도 그렇게 분별하여서 섬길 것을 말씀하셨듯이 아무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검증을 통해 교회가 섬기고 구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순결한 신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양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대할 때에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로 모시게 하였고 또 형제와 자매로 우애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공경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단순하면서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정리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알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어려움을 당하여 귀국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 현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큰 상이 있음을 우리로 보고 사모하며 모두 기도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해 선한 열매가 가득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아버지의 기쁨 되는 복된 은혜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